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이 무엇이 있도록 사랑하사 하나님 나라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항상 자라나 어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며 영원하신 저 천국만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천국은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어린아이 잡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을 들었고 다만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의무 5가지가 있습니다. 공예배, 주일예배, 오예배, 수예배 모든 아버지 예배가 있습니다.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11조와 주일헌금 및 소금의 헌금이 있습니다. 전도 영을 구하는 의회 현질이 있습니다. 봉사, 교회를 위하여 활동을 위한 성금이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장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잘 지켜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인과 새 권세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 불편하고 연약한 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피부서 서로 안수해 주셔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안게 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후임 목사님, 오경영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80% 이상 아버지의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묵회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오 목사님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새롭게 변화받고 거듭났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화 감독 받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부목사님, 강수아님, 전사님 있습니다. 날마다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맡은 부서와 격을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화소 장로까지 날마다 지경을 넓혀가며 든든히 서가는 우리 복된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마다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은혜 받고 정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대 지역사에서도 잘했다 잘못는 기회가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새로 복진 우리 대통령에도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아버지 우리 찬양대로 수고하시는 많은 찬양대 아버지 시온창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온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간이 마치는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지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기념일일까요? 네, 한국 전쟁 발발 몇 주년? 67주년 되시는 날입니다. 해마다 여러분 6월달 되면 이제 뭐 방송이나 매스컴 등에서 나라 사랑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1년 12달 중에서 애국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이 6월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전쟁이 있었던 때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애국심이 상승하는 달이 6월달. 또 오늘이 바로 그날 한국 전쟁 발발 67주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대답 못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십니까? 네, 그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서 해마다 이제 나라 사랑 의식 조사 이런 것을 하는데요. 이제 2016년에 작년에 조사했던 것을 올해 1월달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국민의 그 나라 사랑 지수가 전년도보다 한 0.8% 올랐다고 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점수가 78.9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조사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러 나가실 분? 네, 우리 권사님 손 드셨고요. 네, 저기 누구 집사님 손 들다가 이렇게 하셨고. 이제 아마 마음으로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조사를 했더니 전쟁이 나면 싸우러 나가겠느냐 물었더니 78.1%나 되는 분들이 당연히 나가야지요 라고 하는 그런 설문 결과 내용이었습니다. 왜 전쟁이 나면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우리나라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이고 또 내가 속한 나라이니까 사랑하는 나라이니까 당연히 가서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아마 전쟁에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죠.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애국심이라고 하잖아요. 애국심을 다 가지고 계신데 애국심 그러면 참 또 이게 느낌이 달라요. 뭐 여러 종류들의 사랑들이 있는데 내가 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또 뭐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까 전쟁 나갈 사람 이렇게 손들면 78.1%면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목숨을 내걸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 사랑들 중에 애국심 그러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다른 어떤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숭고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보통 사랑보다 더 고귀한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애국심, 그 고귀한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혹은 다른 어떤 나라에게는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저는 일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가보신 분은 어떤 그림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일본 도쿄에 있는 아시는 분? 바로 아시네. 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나 봐요.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인데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토속 종교 그 토속 신들을 모시고 있는 종교 시설을 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라고 하는 신사인데요.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어떤 신들이 모셔져 있느냐 하면 일본 천황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죽어서 신이 되어서 이렇게 모셔지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황을 위해서 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전쟁하러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전쟁하다가 이렇게 이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다 죽었다는 말은 예를 들면 뭐 더 강한 나라와 싸우다가 죽었을 수도 있지만 혹은 뭐 우린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뭐 하는 그런 중에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괴롭히고 막 학살했던 그들이 우리 민족의 원흉이잖아요. 완전히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애국자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죠? 애국심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나라도 조사해 보니까 전쟁이 나면 나가겠느냐 싸우겠느냐 78점 몇 프로가 나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둘 중 하나는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애국심이지만 한쪽에는 그것이 혐오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테러들이 막 일어나죠. 테러를 일으킬 때 목숨을 걸고 테러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하죠?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혹은 특별한 종교심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애국심, 종교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 같은 한 나라 안에서도 좀 애국심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안에서 촛불과 태극기가 잘 이렇게 아주 서로 맞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절대로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극기가 애국자입니까? 촛불이 애국자입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예,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태극기가 애국자일까요? 촛불을 든 사람이 애국자일까요? 모두가 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거리로 다 아마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데 주장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애국심 그러면 아주 고귀한 사랑이고 좀 이렇게 뭐 위대한 사랑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로구나.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랑 또 완전한 애국심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애국심이 완전한 애국심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온 세계가 하나의 나라가 되면 되겠죠. 하나의 나라가 되고 하나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누구라도 다 애국을 하면 그것은 좋은 가치의 사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마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인데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사실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인류에게 유일한 대안이 되는 하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두 가지의 나라가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물론 크게 보면 뭐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혹은 그런 영역들을 세상 나라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라,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금도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애국심은 지금 우리 6월달이 되어서 우리가 나라 한국 전쟁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한 이 땅에 대한 애국심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라를 생각해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그 나라는 진짜 사랑해야 할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 내용인데 이 가운데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런 그 예수님과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나라 사랑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서기관이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얘기한 것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쭉 예수님을 살펴보다가 그렇다. 저분이 확실하구만.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저분을 따라가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참 훌륭한 결단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결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어색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했을까요? 그 사람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래, 잘 생각했어. 너 정말 결정 잘한 거야. 그래, 이제부터 나와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좀 엉뚱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대답을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다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말을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봐. 내가 가는 길은 잠깐 머리를 둘 곳도 없는 정말 안정되지 못한 길이야. 그리고 너무 험한 길이고 피곤한 그런 길인데 그래도 정말 너가 나를 따르겠니? 라고 다시 거꾸로 질문을 하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여우나 새나 하찮은 짐승들도 저녁이 되면 딱 잠잘 보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시는 예수님은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될지, 내일은 어디에서 자야 될지 그날 잠자리도 모르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내가 나를 따르는 삶은 그런 삶인데 너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내 그런 삶이 그런 줄이나 알고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마음에서 오는 감정, 사랑의 감정도 있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대가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2절, 4절 가사 보면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그리고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다 주는 것. 이런 가사가 쭉쭉쭉 나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는 겁니다. 줘야 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부모님들 가운데 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 있잖아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녀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시죠. 애들 학원 보내려고 엄마들은 알바를 하시고 아빠들은 빚을 져서라도 아이들 공부를 시킵니다.
때로는 애들이 공부를 잘 해주면 보람이 있겠지만 또 더 많은 경우에는 보람이 없어도, 그러니까 쏟아부어도 공부를 못해도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부모로서 뭐든지 해주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희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신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약장수 있잖아요. 약장수. 여러분들은 약장수에게 잘 넘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귀가 얇은 편이라 어디 가가지고 자 건강에 좋은 사세요 그러면 조금 잘 넘어가는 편이에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인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가가지고 딱 약 팔 때 야 저거 정말 우리 어머니 드시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우리 아버지 기력이 없으셨는데 야 저거 먹으면 되겠다. 때로는 약 파는 줄 알면서도 이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나아질까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런 자녀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뭔가 대가가 주어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죠. 더 많은 희생과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부귀가 주어지거나 큰 영화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여러분 너무 피곤한 삶이에요. 오늘 주일에도 지금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신데 오늘 주일 아침 9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9시 반 예배지만 9시 반 준비하고 나오시려면 여러분 요거 하시려면 한두 시간씩 걸리시잖아요. 아니신가? 어쨌든 주일 아침부터 피곤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옷도 잘 입으셔야 되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 또 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신중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신중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보고 갈까 말까 그것을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길은 분명히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나라 사랑, 하나님 나라 사랑, 마땅히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마음의 결단을 단단히 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마음의 결단을 단단히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 아니다. 그런 마음을 미리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어려운 일, 또 방해되는 일, 그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이 올 때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랑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 사람들 이제 따라서 가시는 중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뭐라고 말을 건네시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무슨 뜻인가요? 이 사람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알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 뭡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지금 제가 아버지 장례식 중이거든요. 그 장례식 끝나고 나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여러 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뭐가 얘기가 안 되냐면, 먼저 지금 이 사람들 어디를 가는 길이라고요? 예수님하고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버지 장례식 중인데요. 장례 중인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거 하나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대답도 이상하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갈리는데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것은 그 유대인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 무덤이에요. 우리나라 무덤은 흙을 파서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요. 가족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1991년에 감람산에 위치한 히브리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전망대 공사를 하다가 발굴이 된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전형적인 그 바위를 파서 만든 유대인의 가족 무덤인 거죠. 자, 이런 무덤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즉시로 해요. 특히 뭐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룻밤 이상 나무에 달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고요. 만약에 밤늦게 사람이 죽어서 그날의 장례를 못 치른다 할지라도 두 밤을 넘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즉시로 데리고 가서 장사 지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장례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장례를 끝낸다면 하루 만에 장례가 1일장이 되겠죠. 그럴 텐데 끝난 것이 아니고 무덤에 시신을 넣은 후에 1년이 지나면 이제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뼈를 이런 석고람에다 넣어서 이제 그 무덤에 그 뼈를 다시 이렇게 모아서 이 석고람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1990년에 발굴된 석고람이고요. 이렇게 해야 장례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장례식이 얼마나 걸리는 거죠? 한 1년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면 예수님과 이 사람이 대화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장례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루 만에 치르는 그 장례는 끝났지만 아버지 이제 유고를 모아서 해야 되는 그 1년 동안 걸리는 그 중간 기간쯤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1년이 끝나면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그렇게 이 사람은 요구를 했던 거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죽은 자들로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가족 무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무덤인데 그 무덤 안에 여러 이미 죽어 있던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 너의 죽은 아버지는 그 가족들이 옆에서 지키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지키게 내버려두라.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유대인의 랍비 문헌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살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뼈에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 과정을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완전히 죄가 다 떨어진 다음에 뼈만 따로 모으는 그 1년 뒤에 행하는 그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화를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아버지를 장례를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라. 이 말은 뭐 너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뭐 지금 뭐 장례가 무슨 중요해.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부모 공경할 거 없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이미 그 아들로서 해야 할 자녀로서 해야 할 장례는 이미 다 치루었으니 이제는 남은 시간들은 불필요한 그 남은 시간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에 한 1년 동안 1년 뒤에 뭐 이거 잘 해야 돼 하는 그런 불필요한 죽은 자들을 위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중요한 일, 더 우선적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자들을 위한 일에 시간을 쏟지 말고 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운동, 생명 운동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너무 인정 없는 것 아니셔?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 불필요한 일, 의미 없는 일, 그런 일들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하다 보면 그런 일에 시간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정작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그런 일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에 관한 죽은 일들에 계속 신경 쓰게 되면 살아있는 일, 생명에 관한 일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일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으로 가장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관한 일이 아닌 생명의 일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사랑을 위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죠. 제자를 삼는다는 것과 나의 제자가 된다,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가족들하고 가서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무리한 부탁인가요? 당연한 부탁인가요? 너무나 당연한 부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러운 분이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칼 같은 분이십니다. 맺고 끊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62절 주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섰으면 이제는 오직 한 길이다. 이제 그 길밖에 없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무조건 가족을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하라, 버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전제로 삼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것마저도 막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을 아주 견고하게 하라. 너가 이것저것 돌아보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신 얘기가 쟁기를 잡고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아마 예수님의 이 구절이 아주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쟁기를 잡고 이렇게 밭을 갈 때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밭이 삐뚤삐뚤 갈리거나 제대로 갈리지가 않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하고 또 이스라엘은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나을 수가 있는데 흙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쭉 대충 옆에 봐도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땅을 깊게 파지를 않습니다. 토질이 우리나라는 달라 땅을 깊게 파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거나 한눈을 팔면 밭갈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오직 어디만 바라봐야 된다? 앞만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앞만 바라봐야 정상적인 밭갈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어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과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하실 텐데 뭔가 하기로 결단해놓고 나가려고 하면 방해 요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던 방해 요소들마저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를 한 두 가지 들어볼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이 뭐 너무 포괄적으로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구제하는 일, 구제하는 일도 아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잠언 말씀을 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구나.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 내가 구제하는 일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 나라 일 좀 해야겠다. 이 결단을 합니다. 자 구제하는 일은 맨손으로 하는 건 아니죠. 구제하려면 이제 구제는 보통 이제 물질로 이렇게 하잖아요. 물질을 돕는 일이니까 내 물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딱 마침 지금 이제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도 마침 그 돈이 있는 거예요. 여윳돈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야 잘됐다. 하나님께서 이 돈을 이제 이 사람한테 쓰라고 나한테 주셨구나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쫙 하는 그 찰나에 고개를 샥 돌려서 봤는데 전기밥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기밥솥이. 그 전기밥솥은 12년 된 전기밥솥이에요. 12년 동안 잘 썼는데 지금 샥 돌아보니까 지금 막 고장이 날 것 같아. 좀 전에 이제 은혜 받고서 그래 이 돈을 귀한 곳에 써야지 하고 딱 은혜 받았는데 샥 돌아보니까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멀쩡해 보였던 12년 된 전기밥솥이 늙어 보이고 고장 날 것 같고 내일은 밥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갈등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뭐 전도하는 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다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보고서 이제 아멘 그러고 그래 맞아. 내가 정말 어느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정말 내 사명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좀 어렵죠. 직장에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리라. 마음은 다 먹었지만 막상 직장에 가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쁘기만 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에서라도 뭘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집에 딱 돌아오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가족들 눈치만 봐요.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내는 또 요구하고 가족들이 요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애기들 다 커가지고 이제 아이들 다 커서 이제 시간 좀 있을 만한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서 자녀들이 다 크고 없는 나이 때쯤 되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피곤해요. 이제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력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다가 저러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지나가 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일단 그 일 결단하고 가기로 한 그 길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가기로 한 그 일은 오직 한 길로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일단 그 길로 들어서셨다면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직 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네가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참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 이제 마지막 주네요. 마지막 주인데 6월만 되면 우리가 다 이제 나라 사랑하는 마음 많이 일어납니다. 나라 사랑에 열심히 이렇게 애국심이 고취가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이제 확고하게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많지만 내가 결단코 내가 이 일을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일들보다 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일단 그 길로 들어서시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한 길로 가셔서 끝끝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그 일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끝끝내 승리하는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영아부에서 초등 2부까지 이제 성경학교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실처신학 교수이신 현유광 교수님 모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의 모임 있고요. 또 주보에 보시면 각 부서 교육부서 수련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제가 또 이렇게 현수막에 걸리고 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대가 끊겨지면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허이숙 권사님, 최성권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드리며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할 복 내려 주시고 귀한 물질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드리는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일어나게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이제 그 길을 오직 그 한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선물은